안녕하세요. PM 주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엔데믹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가 나누고 누리지 못했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보시니 페이지로는 132쪽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요? 이 약속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나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을 얘기하면 대부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아브라함의 1차적 소명은 창세기 11장 후반절에 있습니다. 1차적 소명이 창세기 11장이라면 2차적 소명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것이지요. 다만 11장에서는 소명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창세기 12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받을 약속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명령과 세 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떠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본토를 떠나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본토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많은 우상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지요. 물론 그곳에 사는 사람들 역시 우상을 많이 섬겼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는 것을 보면 하란 역시 우상이 얼마나 많이 만연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역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친척과 부모가 있는 곳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우세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사람의 속성상 서로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습니다.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부모와 친척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큰아들 하란이 죽은 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강요 때문에 거역하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도록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냉정한 판단으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가나안입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갈대와 우르와 하란 못지않게 우상 숭배가 성행한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사악하며 우상에 찌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것은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곳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상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야만적이며 포악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서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 세상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으로도 그렇게 되었고 영적으로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증되고 있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는 그 증거가 우리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받아 후손으로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장소가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순종해서 들어간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에 의해 선물로 받았지만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4번에 이제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4번의 기록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무리를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구매하여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낸 것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손수 노력하고 또 전쟁하고 돈을 주고 구매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또한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동반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다양합니다. 특히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이제 약속이 대표적인데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축복을 말씀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존재인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지 못한 것은 유대인 사회의 자식에 대한 개념 때문입니다. 하인 엘리에셀을 거쳐 조카 롯까지도 아들로 생각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에도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해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권위도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세에 아들을 얻게 하는 이 행운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과감한 결단을 내렸을 때는 이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논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하고 또 얻을 것은 과감하게 얻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남은 숙제까지 이제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의기소침하게 있을 아브라함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에 대한, 언약에 대한 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역시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사사로운 일을 그르치는 그러한 죄를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질질 끌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미련 없이 끊을 것은 끊고 취할 것은 취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묵상합시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하고 시야가 현실에 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바라보아야 현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성경은 눈을 들어보라는 비슷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또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주인은 아브라함 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동시에 법적인 관습과 동일한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신명기 34장에서 또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모세가 비스가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장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도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11절에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은 욕심의 눈입니다. 탐욕의 눈입니다. 이런 롯의 행동은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이제 따먹기 위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같습니다. 또 아간이 하나님께 바칠 노략물을 보고 훔치는 일련의 범죄들을 연상케 하는 눈입니다. 그래서 롯이 바라본 그 눈은 이제 욕심과 탐욕의 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4절에서도 이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매 눈을 들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이 과정은 청춘 남녀가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 이삭이나 리브가 역시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처럼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바라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롯처럼 탐욕과 이기적인 그런 눈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향해 가는 믿음의 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어떤 눈이어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청춘 남녀가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그런 눈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제 탐욕이 가득한 롯의 눈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보신이로 말씀 묵상이 없습니다. 동네 샘매줄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실 텐데 이 동네 샘매줄로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이 4개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내가 눈을 들어서 바라볼 것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어서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오는 그런 세계가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 명령과 3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가난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척과 고향과 아직도 아버지 부모로 인하여서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떨쳐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에게도 이렇게 부모와 친척을 떠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적인 가난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속히